학사하셨어요? 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동방족속 우스 사람인 욥은 나홀과 밀가의 장자인 우스의 후에, 욥이라는 사람은 나홀과 밀가가 낳은 아들이 우스잖아요. 그 우스의 후예다 이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홀성 사람인 것이지 하란성 사람이 아니고. 또 욥의 친구들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들이 다 나홀성 계보 사람들이다. 동방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훗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등은 욕단 계보의 미디안도 나홀의 후예니까 욕단 계보의 그두라와 아브라함이 낳은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셈족 중 아브라함 계보인 벨렉 계보가 아닌 차자 욕단의 13족장들의 계보도 메사에서 떠나 동방으로 이주하여 생육하고 번성했으며,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족속과는 통혼이나 통상하는 것을 엄히 금기시하였고, 오직 셈족이 이제 나눠졌는데 하란족과 나홀족으로 갈라졌는데, 셈족 하란 계보는 뼈, 남자 계보죠. 나홀 계보는 땅, 밭, 여자 계보단 말이야. 그와만 결혼을 하도록 정해놨단 말이야. 다른 타민족과는 통혼 통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아생전에 첩으로 취하여 본 부인이 있는데 젊은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여자를 취하면 그거는 초의 신분이지 아내의 초의 신분이 아니죠. 그러나 본처가 죽은 다음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지라도 누구를 안방 마님으로 모실 거냐에 따라서 후처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표상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사라의 후예들이지만 이방인의 때, 은혜의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법이 적용되는 때는 초의 신분이었던 그두라가 초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것을 구약시대에 이미 예표가 돼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말은 그두라 계보의 옥에 북에는 아브라함 계보가 맞지만 동일하니까, 그러나 옥에가 그두라 계보야지 사라 계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라는 동방 계보가 아니니까, 동방 사람은 계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셈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 계보인 벨렉 계보가 아닌 차자 욕단의 13족속들의 계보도 메사에서 떠나 동방으로 이주하여 생육 번성하였으며,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족속과는 통혼이나 통상을 엄히 금기시하였고 오직 자기 동족인 셈족과만 통혼을 하도록 했어요. 리브가도 이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자기 아들이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생명이, 즉 영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이 다르면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안 맞아도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같은 신앙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내가 김치도 잘 담고 모든 걸 다 잘해도 영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자꾸 덤비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서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든지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든지 해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신앙이 일치된 신앙을 가져야지,
가짜 믿음을 가지면 그 가정이 계속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육신적으로는 수다 끓이다가 다시 뭐 칼로 물베기라잖아. 다시 아파하면 되지만 영이 안 맞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첩으로 취하여 6 아들을 낳은 그두라가 사라의 사후에는 아브라함의 후처 신분이 되었다면, 이건 예표다 이 말이에요. 구약성경이니까. 그녀는 셈족의 후예인 나홀의 계보로서 그 후손들에서 동방의 현인이요 제사장인 욥과, 그건 하란 계보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게 아니죠. 동방족속 우스 사람 족보에서도 욥과 같은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성경에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감춰져 있다. 동방 사람의 계보에서 제사장이 있고 그 계보에서 왕이 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불분명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왕노릇 할 거를 생각하고 저희들이 제사장이고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을 나누면 당신들은 제외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 눈부라리고 칼 갖고 덤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 신분이 됐다 그두라는, 원래는 첩이었다 이거예요.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러나 사라가 죽으니까 처의 신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신분이 회복이 되면 그가 낳은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딸인 이드로의 딸 십부라도 저 위로 올라가면 셈족이다 이거예요. 그도 저 윗대로 가면 그녀도 셈족이에요. 그런데 이드로는 아브라함 자손과 함께 기업을 받지 않는다. 셈족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중간에 가서 갈라지고 중간에 가서 갈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절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후처를 맞이하였다라는 말은 상처를 했다는 것이지, 본처는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라를 장사하고 나서 그드라를 후처로 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세장가를 든 것은 아니에요. 초보의 신분으로 있던 여자예요. 그래서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이 그두라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이 됐는데, 역대상 1절 32절로 33절을 읽어오겠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족보 이야기죠, 대부분이. 역대상 1장 32절로 33절입니다. 32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소실이라고, 이번 번역에는 소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첩이다, 첩신분이다 이거예요. 본 처의 신분이 아니에요. 작은 집이라는 뜻이요. 소실이라는 말은 작은 집, 이제 그런 뜻인데, 작은 댁, 뭐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것은 첩신분일 때 그 본댁으로 올 자격이 없고 저쪽 동구하고 어디 이제 조금 좀 떨어지는 곳에 논면마디 뭐 줘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거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를 소실집이라고 그래요. 작은 댁이다 이 말이죠. 그드라가, 소실 그드라가 나온 자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지난번 번역엔 소실이라고 하지 않고 첩이라고 돼 있죠. 그 첩이라는 번역이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더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드라가 후처라고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첩의 신분이었었는데 후처가 됐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다 자식도 낳고 그랬어요. 소실로서 저쪽 그냥 좀 아브라함의 그 본댁에서 조금 떨어진 어디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나 두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초기 신분이었어요. 그게 이방인들의 신분이었었던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는 신분이었었어요. 첩실의 신분이니까 이방인들은.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되면 본초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꿔진다 이거예요. 이방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확실하게 되면 신분이 딱 바꿔진다 이런 거냐.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아는 아브라함의 소실 첩이라고 기록이 된 말씀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대비해 가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처라는 말과 첩이라는 말은 신분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방인들은 소실의 신분이었었어요.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새 시대가 오면 소실의 신분이 후초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아내 지위를 잇는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후초인 그두라이니 그녀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뒤를 잇는 안디옥 교회의 표상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죠. 예루살렘은 여자로 상징이 돼요. 그건 사라단 말이에요. 근데 망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뒤를 잇는 교회는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계보를 잇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후초의 신분이 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일 때는 초의 소생들이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뭐 이런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후초의 분명한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두라는 사라의 생전에는 아브라함의 첩신분이었으나 사라가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후초 신분이 되었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때 모계의 어머니는 사라죠. 그러나 이방인의 때 모계의 어머니는 안디옥 교회로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예표상으로는 그두라 후초인 그두라로 상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미 암시됐다 이 말이에요. 여종인 하갈과는 그 신분이 전혀 다른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는 첩 신분이었으나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후처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교회, 처녀교회라고도 하죠. 처녀교회가 결국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추수가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 시대의 모든 모교회는 율법 시대의 어머니 교회는 사라이나 은혜의 시대의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 실현이 되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이방인들의 모교회에 대한 상징인 아브라함의 후처가 동방족 속 나홀계보의 모친 그두라다. 동방족 속 나홀의 후예가 이삭의 아내도 되고 야곱의 아내도 되죠. 모계다 이거예요. 모계.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교회 시대 끝에 용과 그 사자들을 이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가 낳은 아들들이지 계시록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보라 하면서 지지자들을 가리켰다 그랬어요. 이제는 유대교인들은 그 모든 신분을 상실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은 이제는 주님의 지지자들이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완전한 전환이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아버지 시대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직접 낳은 이삭 계보의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하신 12사도들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사도들은 참 이스라엘인 믿는 이들의 교회 중에서, 믿는 이들 중에서 그 영이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들이고, 이들이 계시록에서는 최후 증인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주님이 그분의 전으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고 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요한으로 와가지고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오실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가 지을 집을 짓도록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신 그 영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누군가? 동방에서 오는 자들의 길을 닦는 얘기가 계시록 16장 이미 나왔죠. 주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영이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의 영으로 임해서 그 일을 했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어떤 종들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길을 닦는 종들이 증인들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들이 동방에서는 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율법적인 기독교계의 저명한 신학자들이나 수천, 수만, 수십만 불러 모아가지고 큰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면 도적같이 오실 리가 없죠. 다 알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인자 예수가 오실 때도 예수님은 이와 같이 도적같이 오셨어요. 출생에서부터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왔어요. 도둑같이 온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가 그렇게 도둑같이 오신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동방의 목자들, 동방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메시아로 오시리라고 예언된 그의 별을 우리가 보고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도 오늘 내가 증거한 이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의 별인 샛별이 마음에 떠올라서 모든 것들이 다 밝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야 돼요. 이런 말은 저 사람 뭔 말을 하는지 도대체 어려워서 모르겠다. 왜 이렇게 그 간략하게 5분이 뭐 할 말을 이렇게 길게 저렇게 하느냐고. 5분에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으면 참 능력자죠. 예수님도 5분에 못 오고 그냥 3년 반 동안 전하고도 아직도 내가 할 말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동방의 목자들과 같이 예수가 샛별이에요. 누구에게 떠오르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가 어디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오는지를 오늘날 지금 계시하느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인데 저거 잘못하다가지고 이단에 빠지겠는데 예. 위험 소지가 아슬아슬해요 지금 나도. 그러나 세림하시리라고 내가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그 주님의 별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떠올라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감춰져 있다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그 오시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 나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영적 어머니인 이방인들의 모교회가 낳은 아들인 사도와 선지자와 증인들인데 성령께서 세워서 보낸 사도들과 인자 예수께서 세워서 보낸 사도들이 두 부류의 사도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는 사도는 다 똑같지 뭔 소리냐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인자 예수께서 12사도들을 택하여 보낼 때는 팔레스타인 땅의 한계 내에만 보냈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보낸 적이 없어요. 구속을 이루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낼 때 그때 땅끝까지 다시 보내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계시록은 모든 민족의 온 지구상에서 모든 것이 완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팔레스타인 땅에 토상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경륜이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영적 어머니 교회인 이방인들의 모교회가 낳은 아들들인 사도와 선지자와 증인들이 있고 이들은 그 영계에 이방인들의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의 사역을 승계한 그 사역을 승계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사역을 새 시대에 승계를 한다. 예수님이 인자로 계실 때 보낸 사도들이 자기 동족에게 사역을 승계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역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왔다가 이방인들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오는 세상의 후사들에게 사역이 또 승계가 그렇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그드라의 자손들이 딱 낀다 그 말이에요. 사라의 자손들은 사라의 자손들끼리 이렇게 나갈 것 같죠. 그렇지 않다. 속보면은 사라의 자손들은 전부 육적 계보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육적 계보는 버리고 영적 계보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상속해 주는 노선이 따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창세기 25장 이제 읽다 말았는데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스와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 자손은 아스루 족속 루드시 족속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며 엘다인이 다 그드라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 자손들이 아니죠. 지금 소개하는 거는 그드라 자손들이에요. 이들은 동방족속이에요. 동국으로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게 뭐죠? 그때 당시는 땅의 기업을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믿음 세계의 모든 영광을 이삭의 후예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그 기업을
사라를 통해서 나온 본처 자손들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잘 만나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소리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젊은 날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한 그런 본처 계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젊고 예쁜 여자가 생겼어. 감춰놔줬어. 그런데 죽기 전에 그 본처 외의 그 회장님의 여자는 이불 속 송사라는 것을 하는 능력이 있어. 해가지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난 저 자식들 저것들 그냥 놔두고 죽을 거요?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계속 이거 내가 요구하는 거 허락 안 해주려면 오지도 마 이래버려. 돈이나 내놓고 만약에 저 돈도 안 내놓는다면 내가 세상에 까발려 버릴 거예요. 기자회견 해버릴 거예요. 이게 이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그 본사 빌딩하고 뭐 큰 거 이런 거 그거 말고 조금 더 줘야지. 당신 날마다 나한테만 하고 당신 저한테 가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려고 그래.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나서 이제는 속으로는 이 사람 언제 가나 그거나마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나서는 공증해 공증. 판사 앞에 가서 저 본사 사오고 뭐 어디 공장 몇 개 이렇게 나한테 내 자식에게 준다는 상속권은 이제 나한테 준다는 이거 당신 도장 찍고 인감증명 해가지고 공증해 공증. 그래 서류 갖다 줘. 이렇게 요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안 주고는 못 배겨. 안 주고는. 딱 갖다 줬어요 공중에서. 그런데 본처 자식들은 다 그게 직권 줄 알고 있어. 그런데 고코는 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변호사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공증할 때 했던 변호사 딱 데리고 와가지고 대한 법적으로 이 모든 이 재산은 이 여자의 자식들 것입니다 라고 딱 공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잘 만나요. 똑똑한 어머니 만나요. 그래서 본처는 후처 자식들에게 뭐 뺏기지 않으려면 또 똑똑해야 되고 후처는 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똑똑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은 후처 자식들이 차지하는 것이지 본처 자식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사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약속들 또는 말씀,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부 땅에 속한 것들이지 본처 자식들에게 준 거는 땅에 속한 것들이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아니다 이게요. 이것을 알아야 돼. 땅의 기업은 본처 자식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기업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뿐 이제 세상에서 알짜배기라고 그러지. 알짜배기는 후처가 이미 딱 문서로 해서 등기를 딱 해놔버렸다니까. 변호사 시켜가지고 인감도장 딱 찍게 만들고 회사 관인 딱 갖다 찍어가지고 정식 문서 딱 만들어서 판사 앞에서 도장 딱 찍게 만들어버렸어. 꼼짝 못해 이건 못 받고. 세상사의 이치를 설명함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과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것은 어머니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목에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다 내 말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어머니가 멍청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 첩자식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준 것과 재산을 준 것으로 여기서는 대비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식들에게 준 재산이라는 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고 비밀에 속한 거예요. 감춰져 있어. 사라가 뻔히 보는 데서, 야, 이삭한테 10,000원 주니까 그들아의 자식한테도 한 사람당 10,000원씩 줘. 그러면 사라가 펄펄 뛰지요. 그들아는 자식이 6이나 있으면 60,000원 나가고, 자기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10,000원밖에 안 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문자대로 보자고 해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들아가 훨씬 더 좋은 기업을,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그들아의 자손이 갖는 거고, 땅의 기업은 사라의 자식이 받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말과 첩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줬다라는 말이 의미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이제 형제인데 나눠지지요. 어떤 어머니의 모계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한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모계가 다르기 때문에 본초의 그 계보에서 떠난다 이거예요. 항상 영원하고 완전한 기업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자들이 갖는 것이지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자가 갖는 게 아니다는 걸 지금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어디로 갔냐면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나홀성 사람들과 같은 기업을 받는 모계 계열이 되는 거다. 모계 계열에서 난 자들이다. 이건 비밀스러운 사람들이야. 이건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기업을 얻었느냐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은 사람들이다 그래요. 믿음으로. 이게 신약 성경이 이런 것을 전부, 이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리니, 이제 장로가 되려면 그랬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업 상속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동방 땅, 이건 밧단 아람 땅의 나홀성 족속의 거처를 중심으로 말하는 건데, 나홀과 밀가의 소생 부두엘은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비고 야곱의 외숙이잖아요. 그리고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고,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낳아서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죠. 이제 이게 전부 영적 장자권자들의 어머니 계보다 말이야. 모계. 훗날 야곱은 그 형인 에돔을 피하여 밧단 아람의 외가로 갔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정착한 동방의 밧단 아람 땅이요, 하란과 나홀성이 있는 지역이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부 나홀의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족속이었으니, 욥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뼈 계보, 아버지 계보 사람들만의 제사장들이 아닌 어떤 제사장들이 지금 감춰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암암리에. 테라의 자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계보에 여전히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아담,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내려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보 말고 나홀, 부두엘 계보도 있다는 거예요. 한쪽 계보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이전 것은 뚝 잘라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계보를 얘기를 쭉 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 기독교계에서 인류의 조상이다 자꾸 그랬었죠. 그런데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예요. 아브라함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 아브라함이라고 아담이라고 돼 있지 않다 이게.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배필로 주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시작하게 함으로부터 그때부터 그 아담은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점인 첫사람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다 말이야. 뭐든지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 아브라함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내봐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부모가 없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지 뭐. 너는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 부모가 왜 없습니까?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춰진 부분들을 다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일부러 감춰놔두는 거예요. 왜? 잔칭 본다, 안다 하는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만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에서 도태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도 받고 말씀으로 구원도 받아요. 비밀의 계시를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동방의 목자들처럼 그의 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별이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 왔다 그랬는데 아니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동방 박사들 인도해가지고 동방의 목자들 인도해가지고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인도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거 맞습니까? 그들은 계시를 받는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감추인 비밀을 깨닫는 계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 교인들은 사실은 너희는 너희 마귀로부터 났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 예수님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사라가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 사라가 간음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음란한 자식이라고 그러느냐고 막 이래요. 사라가 간음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애굽왕 바로에 팔려도 갖고 그럴 왕 마귀에게 이렇게 넘겨줬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부 계시가 없으면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방의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경을 아는 해박한 지식에 의해서 지식이 박사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신학 박사 자랑하지 말고. 데라의 세 아들 중 데라의 육족 장자 하란, 롯과 밀가와 이스가의 계보가 있고 데라의 차자 아브라함 그 계보는 이삭, 이스마엘 계보가 있고 제3자인 나홀 계보는 동방사람 부두엘과 라반의 기업인 밧단 아람 족속 이렇게 세 족속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여자가 셋이니까 밭이 셋이니까 족속이 다를 수밖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이스마엘 계보 12방백의 계보가 있어요.
사랑의 계보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나홀의 계보가 또 있다 이거예요. 그드라의 계보가 또 있어.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의 족보만 알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감추인 족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자랑한다 해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보가 나눠질 수 있다는 걸 꼭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욥기 1장 1절로 3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는데 이 우스가 나홀 계보였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랬는데 우스는 셈족의 본향에 거하던 나홀과 밀가가 낳은 장자가 우스였어요. 아까 창세기 10장 읽었죠? 네. 우스는 나홀과 밀가가 낳은 소생이에요. 장자예요. 그의 소유물은 그런데 이 우스는 동방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욥기에. 네. 동방 사람이었다고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며 정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욥은 우스 자손인데 우스 땅 사람인데 동방 사람이다. 동방 사람. 동방의 우스 땅에 거하던 셈족인 나홀 계보의 경건한 제사장이던 욥은 그 조상 노아 제사장의 후예로서 그 친구들은 그들의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대대로 구전이라는 건 그때는 글자로 이렇게 유전시켜 준 게 아니라 말로 후대에게 또 후대에게 그때는 천살씩 사는 이런 시대의 조상들이었으니까 전해주셔 받아서 아담,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에녹, 그다음에 나홀, 그다음에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뿐만 아니라 데라의 3자였던 나홀, 그다음에 우스, 또 그 라반 이런 계보로 흘러가는 계보가 별도로 있었고 감춰진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욥기에 보면 그들의 조상 구전으로 들어서 아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욥은 율법제도에 의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족속 사람이 아니나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회개한 욥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그 번제는 받으심이 되었으니 셈 족속 중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계보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그드라가 딱 나와요. 그드라라는 이름은 향기라는 뜻이죠. 잘 아시죠? 향기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향기니라는 말이 나와요. 아가서에도 보면 술람미 여자를 하나님이 향기가 난다고 이렇게 그 여자에게서 향기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속으로는 그녀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이잖아요. 향내 맡고서 마음이 끌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향내가 나는데 주위에 그 여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향내가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끌어가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서는 어떤 남자가 싫어하는 냄새도 있고 어떤 남자가 끌리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참 놀라워. 그래가지고 내 남편을 잡아다니는 향기가 나한테 나갔기 때문에 내 남편이 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남편이 안 돼요.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아하게 만드는 정신세계를 이렇게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 작용을 하는 향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중매하는 수단이잖아요.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예수가 유대 땅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 사람들의 왕이 아닌데 왜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 데를 이 동방 사람들이 먼 데까지 이렇게 와서 이걸 찾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업에서 너무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좋아하는 향내를 내는 냄새가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가지고 주님께로 다 이끌려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은 그런 서로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동방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 동방 사람이 그 먼 거 베들레헴까지 푸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찾을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지금 그 사람들도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들방에서 양 기르고 양치는 목자들인데 지금 그 이 목자들이 다 떠났는데 그게 다른 목자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맡겨놓고는 왔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참, 야 무슨 너무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하늘에 별이 어디로 이렇게 가니까 딱 가다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딱 가서 여기야 이러고 인도했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문자적으로 하면은 이해가 과연 되느냐고 이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믿으라고 그 이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한테 하늘에서 별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다 데려다 놓은 거 아니냐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믿어 막 이래버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동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고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영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계시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얘기지. 무슨 놈의 문자대로 저 동방에서 들판에서 양 기르고 있는데 하늘 이렇게 쳐다봤더니 별똥별이 어디로 슉 하니까 그 별똥별 따라서 갑니까? 그 속도로 무슨 재주로 사람이 따라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성경 이게 거짓말이지 전부. 그렇게 해석한다면 뭐 그제 어떤 저 형제님은 잘 유능한 형제인데 어떻게 하루에 3,000명 5,000명 침례를 하루에 그날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침례 주고 침례 받으면 또 주고 막 그 사람이 또 주고 하면 하루에 3,000명도 줄 수 있다. 또 이런 참나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없어. 내가 손들이야 이거라고 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침례 받자마자 다른 사람 침례 준 적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아이고 엉뚱한 쪽으로 이거 끌어가 버렸네. 그 별을 보고 그에게 와서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그냥 무턱대고 믿어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됐냐 이것은 억지 쓰는 소리 아니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도 그의 별은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별이라는 말이니까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에도 새별이 떠올라와서 즉 계시가 밝아져서 새날이 와야 된다 이거요. 밝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둠에 잡혀 있다가 새 세계로 와야 되잖아요. 아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놈 별똥별 따라서 막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막 억지 쓰면은 하루에 3,000명 침례 죽어도 남는다고 막 억지 쓰는 말이나 똑같지 뭐. 베드로가 하나 주었더니 그 다음에 뭐 그가 또 침례 주고 베드로가 주고 이제 둘이 주니까 이제 4명이 되고 4명이 주니까 8명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핵분열 했더니 3,000도 된다 막. 좋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그럴싸하게 홀리는 데는 그럴싸한 이론 같지만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기가 막혀. 유대인의 왕인 예수의 별은 광명한 새벽별이니 영적 아들들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들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주의하여 상고하고 동방의 목자들인 박사들처럼, 박사라는 것은 견문이 넓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온 세상의 구원자께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해서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21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 증거 중에 인용을 여러 번 했지만 그의 별이라는 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즉 새날을 이끌어오는 샛별이라는 것을, 새 시대를,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어둠의 때를 종결하고 빛을 가져오는 샛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샛별이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속에서 떠올라와야 형제 자매님들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걸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 무슨 문자대로 별 따라서 어디를 가고 말고 그래가지고서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건데 도대체. 자,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21절 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 사이를 말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이 예언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돼요. 그의 별, 예수의 별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어둠과 사망에 잡힌 옛 창조에 속한 것은 떠나가고 빛의 새날이 온단 말이야. 새 것이 온단 말이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요. 날이 새면 새날이 온 거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라는 건 확실한 예언을 주위에서 살펴라 아니야. 오늘 나도한 형제가 아브라함의 세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끝까지 종이고 하나는 본천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모계이고 이방인의 때의 모계는 그들하다와 동방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돼 있다. 그러면 교회 시대를 이어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낳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철장 권세를 받게 되고 그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다 하고 돼 있는데 그 왕들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왕들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자손에게서 나오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버림받은 자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때에 율법 선생들에 의해서 입맞은 12지파에게 직속으로 후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왔다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신앙이 다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누리고 받고 그러고 있으면서 오는 세상에서도 자신들이 다 영광이 면류관 받을 거라고 다 이러고 있는데, 그들이 면류관을 뺏기고 형제 자매님들이 면류관을 오히려 얻게 된다면 그들이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라고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말인데,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예언들이다 이거.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예언들의 확실한 풀이가 있어야 된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야만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서 샛별이 떠올라서 새날이 와야 된대. 새날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새날이 와야 된다. 샛별이라는 건 새날을 인도하는 별이잖아요. 샛별이 떠오르면 곧 해가 올라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새날이 오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인자 예수가 해로 임했어요. 등불로는 요한이 그 앞에 와서 역사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요. 인자 예수의 오심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께서 오는 새 세상에 새날을 밝히러 오시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그의 별이 떠올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의 별이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예언들 감춘 것들이 다 확실하게 딱 밝혀져야 된다. 이 사람들이 계시록 16장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오는 왕들이,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도적같이 와요? 유브라데강을 건너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함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형제 자매님들 속으로 도적같이 오셨기를 바라요. 도적같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온 세상의 심판주로 공개적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내 말이 다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박혀져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성경에 밖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것에만 딱 수박 거달기식으로 읽고 그냥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 계시록에 가서는 가물치중에 빠져버리니까, 혼란해져 버리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다시 부탁하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도 예수의 별, 샛별이 떠올라서 새날로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